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역대하 17장 말씀으로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저희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대기 참 많이 지나왔습니다. 역대하 벌써 이제 17장이니까 정말 이제 많이 지나온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역대기를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보시다 보니까 역대기가 어떤 책인지 좀 느낌이 오십니까? 이 같은 내용을 열왕기서에서도 실은 적고 있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적고 있고 똑같은 내용이 거의 똑같은 내용이 역대기에 등장한다고 하는데 두 개의 책은 이 쓴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같은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도 조금 포인트들이 좀 다릅니다. 앞에 열왕기서나 사무엘서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분류할 때 예언서라는 분류 안에 들어가요. 우리가 전기예언서라고 하는 예언서의 분류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예언서라고 그 책을 읽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 왕들의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중심 인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를 중심으로 그 글들을 읽기를 원하는 거죠. 거기서 볼 때 왕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에게 질책을 받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평가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주 정말 여지없이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내용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열왕기서라고 해요. 왕자가 들어가서 왕에 관한 인물들이 중심으로 보이지만 실은 그 이야기에는 예언자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역대기는 좀 다르죠. 역대기에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왕들이 실질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인물들이고요. 그 역할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고 솔로몬이었고 그들이 어떻게 정책을 펼치고 국정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어지는 아주 강력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왕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이요. 열왕기서에서는 별로 언급되지 않는 왕이에요, 실은.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이 여호사밧 왕이 굉장히 길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아마 열왕기서와 이 역대기서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왕이 아마 이 여호사밧이라고 얘기해도 저는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이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부차적인 인물로 등장을 해요. 그러면 당시의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두 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두 나라가 딱 갈라지고 난 다음에 주된 역사의 흐름이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요. 그리고 남유다는 그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중간중간에 껴서 이야기가 나오는 스타일로 갑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비로소 남유다의 왕들이 중심 인물이 되어져서 이야기가 풀어져 가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쭉 풀어가는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이 누구 얘기로 나오냐면 여러분들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 아시죠?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의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굉장히 많은 분량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오므리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 이렇게 지나가는 그 왕의 흐름들이 있었던 시대거든요. 즉 그냥 객관적인 역사로만 본다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도저히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국력 차이가 확 났고요. 둘은 싸움을 할 수 있을 만한 대결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오므리와 아합의 시대에 있어서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가고 남유다는 그냥 끌려가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오므리 그리고 아합 때의 왕이 누구냐? 남유다의 바로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서에서 여호사밧 얘기할 때는 아합 왕하고 동맹 맺은 이야기할 때 잠깐 이게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것도 아합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제 왕이 올랐을 때 그 요람하고도 이 연합을 하거든요. 이제 북이스라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 갈 때 남유다도 참가해라. 그러면 남유다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잠깐 동안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다라는 얘기가 조금 이게 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역대기는 완전히 여호사밧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하고, 중심을 아합이 아니라 여호사밧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즉 이 이야기는 여호사밧이 국정 운영에 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야말로 다윗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후대의 사람들이 보기에 모범이 될 만한 왕으로 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사밧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역대기를 읽으면서 좀 정치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정치적이다.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실은 역대기를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었을 때입니다.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무슨 꿈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러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셨을 때 다시는 그 나라를 잊어버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가야 될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적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잘못한 왕들의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읽어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로 그 나라를 망치거나 나라를 빼앗기거나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깊이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저는 역대기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호사밧은 모범이 되어지는 사람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17장 이후에 이제 한 20장까지 여호사밧이 나오는데, 여호사밧의 초기에 실은 이 잘 되어진 이야기가 있고, 중간에 아합이랑 그 연합되어지는 부분에 잠깐의 그 책망을 받지만 그 이후에 다시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모습들이 이 여호사밧에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했는가를 좀 살펴보고, 저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이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다음번 지도자가 세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1년 뒤에 이제 대통령이 또 선거가 있을 텐데, 그 세워질 대통령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를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여호사밧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굉장히 칭찬을 받은 왕이에요. 그 받은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굳센 각오를 가지고 나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실은 이 6절까지는요, 여호사밧의 통치에 대한 평가예요. 전체적인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에 대해서 역대기에서는 어떤 왕이라고 평가를 하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왕이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역대기를 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실 때는 누구도 하나님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누가 회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왕이 되어질 때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만큼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위대한 평가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느냐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 여러분들 그 3절 하반절에 나오지요.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다윗이 걸었던 제일 아름다운 길, 가장 바른 길, 가장 굳센 길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딱 앞길로만 딱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윗의 처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4절에 나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참 여기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앞에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고요. 그 강조에 첫 번째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구하였다. 여기서 아버지는요, 다윗을 얘기한다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실은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거든요.
근데 아사 왕 우리 보셔서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잘했지만 끝날 때 인생은 마무리가 썩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였다라는 것은 자기 친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유다 왕국의 제일 먼저 왕 다윗의 그 길을 정확하게 꿰뚫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겁니다. 아버지가 아사 왕이 말년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사 왕의 길을 따르지 않고 정말 따라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공부하고 깨달은 사람이 여호사밧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잘못되어진 것 선대가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여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것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내가 따라야 될 왕을 자기 친아버지 아사가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제일 처음에 선조를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통치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의 계명을 행하였다. 다른 아버지 그리고 주변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 있지 않겠습니까? 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왕권을 쥐었다고 해도 내가 다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옆에 신하들도 있고 사회적인 구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요. 옆에 돈도 있을 거고 권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관계들도 있을 텐데 여호사밧은 왕이 딱 되어지면서 딱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난 돈에도 안 흔들리고 다른 관계도 흔들리지 않고 다른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자하고도 나는 관심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분명하게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참 재밌잖아요.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만큼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하라는 대로 다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자기의 국력이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서 하라는 대로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목숨 건 결단입니다. 쉬운 결단이 아닌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왕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그것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시고 유다의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이 예물을 드렸다. 유다 무리가 예물을 드렸다는 건 뭐냐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것에 대해 여호사밧이 그렇게 선택하는 것을 지지하면서 그를 높여주었고 그래서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가 뭐냐?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사밧은 위대한 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번에 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는 모습이 내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실은 굉장히 불안해요. 전 개인적으로 목사니까 저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교회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실은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이러다가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대한민국 한번 뻥 치시면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거 참 힘들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다음번에 대통령이 하나님을 잘 믿는 대통령이면 좋겠고요. 적어도 하나님을 잘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정규직 지도자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자기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라 운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러분들 다음번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잘 믿는 대통령이 이 나라에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고 나니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심으로. 정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그 길을 잘 따라 나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사밧에게 행한,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국정 운영의 본받을 점이에요. 전심으로. 그럼 두 번째 본받을 점이 뭐냐? 7절에서부터 9절을 보시면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이렇게 나옵니다. 왜 3년이냐? 이 여호사밧이요, 왕이 되어지고 나서 앞에 3년은 아버지와 함께 왕위에 있었고요. 끝날 때 6년은 아들 여호람과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동 섭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3년은 아사왕이 살아있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여호사밧이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방출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어떻게 방출했냐?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방백들을 동원하고요. 8절에는 레위 사람들을 동원하고요. 그 다음에 8절 저 하반절에 가면 제사장들을 동원했어요. 어디를 동원해서 뭘 하느냐?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한 거예요. 무엇을요? 9절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가르쳤다.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심대로 살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러면 나만 해서 되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교훈을 어디서 받았냐? 아사왕한테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사왕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실은 분명히 선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과 아사왕 사이에 실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4장 4절에 보시면 아사왕이 공포할 때 어떻게 하냐? 다니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명령을 내린 겁니다. 법으로. 우리 남유다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따르기로 합니다. 잘 따르셔야 됩니다라고 법령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가르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사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갔지만 백성들은 실은 그래야 된다라고 명령은 받았지만 뭐를 제대로 해야 될지 훈련을 받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간의 이 괴리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걸 봐서 그런지 여호사밧은요, 단순하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뜻을 함께하는, 자기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 그 길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미 동조하고 있는 자기 주변의 일꾼들을 전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전국의 순회를 돌면서 유다 백성 전체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교육책은 무엇이었다고요? 율법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즉 여기서 봤을 때 이 여호사밧은요, 분명하게 전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법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아주 확고하게 철저하게 진행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가르친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체 백성들이 하나로 묶여질 수 있게 한다는 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이 왜 우리가 읽을 때 때로는 부담이 되어지느냐? 내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이것은 지키고 저건 지키지 않고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거고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뭡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요. 자기네들 유리하게. 그것이 때로는 헌법에 위배가 되든 상위법에 저촉이 되든 상관없이 일단 법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는데 이 입법의 과정을 가지고 휘몰아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에 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늘 하는 소리는 뭐냐면 힘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 가진 사람들은 법을 만들 수도 있고요. 로비 활동도 할 수 있고요. 영향력을 끼쳐요. 하지만 힘 없는 사람들은 법을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률 조항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했죠. 힘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법을 만들어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못 냈던 사람들을 위해서 미비했던 법률 조항을 만들어서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우리의 권익을 대변해 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막상 올라가서 보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법 만들어 놓은 거는 통과가 안 돼요.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18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의원 수를 가지고 자기네들 두들기면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합의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익에 관계되어진 것은요, 뭐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헌법을 안 지켜서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실은 마음속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법이 뭐냐면 헌법이거든요. 옛날에 우리 제헌절 지켰잖아요. 제헌절 꼭 국회를 대변하는 나라 아닙니까? 헌법, 사법부하고 입법부 다 그 사람들 하는 건데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헌법이 무너졌어요. 헌법을 안 지켜요. 헌법이 우습게 돼버렸어요. 이 여호사밧은요, 남유다 전체에 헌법을 다시 세운 거예요. 그걸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요. 그리고 나도 그 말씀대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자신을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한 겁니다. 여호사밧은 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가르친 거예요. 이 나라의 전체 진정한 왕은 자기 여호사밧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한 겁니다. 실은 왕으로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이 법에 제한을 받고 내가 이 법에 때에 따라서는 내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런 법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겠죠. 근데 여호사밧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자기가 무릎 꿇고 남유다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어지는 나라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에 내 모습이, 나라의 모습이 만약에 어긋나게 간다면 백성들이 일어나서 나를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호사밧은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실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웠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과 함께 했다라고 평가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서야 되고요. 우리가 주일날 설교했듯이 실은 우리가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이 성경에 없는 것들을 수도 없이 갖다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성도들도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자그마한 이익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하고 싶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 마음껏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그 부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썩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이 땅의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헌법이 세워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그 근간 위에서 나라가 다시 굳건해지는 축복.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니요. 이 사람들이 그 안에 정말 이 약하고 약한 여호사밧의 이 남유다의 나라가요, 굳건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딜레마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뉴스에 수도 없이 얘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가 미국이랑 가까이 지내면서
일부의 사람들은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피해본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미국의 덕을 봤지만 우리 때문에 미국도 덕본 것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퍼주는 관계가 아니라 미국과 동등한 관계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동등한 관계를 가야 남북한의 통일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일부 맞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던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독자적이 돼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는요. 미국을 떠나서 중국 밑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문제죠. 우리가 미국의 영향 밑에서 독자적인 나라로 딱 세워진다 그러면 독자적이어야죠. 정말로. 독자적이어야죠. 그런데 미국을 떠나서 중국 밑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옆에 있는데 엄청난 군사대국이고 엄청난 경제대국이라서 저 중국에서 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 무너지고 이 안보도 심각한 문제를 갖는다. 에이. 정말 그렇게 센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 중국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요. 이 여호사밧의 이 예를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히 둬야 된다고 봐요. 정말 군사력을 봤을 때 형편없는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에 대비해서 정말 싸울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굳건하게 잘 서니 얼마나 군사력이 든든해집니까? 점점 강대해지고 요새와 국구성을 건축하고 여러분들 11절 보십시오. 블레셋 아라비아 나오죠.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남유다에게 아주 골칫덩어리의 적국이에요. 아라비아는 저 멀리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되어지니까 그 나라들이 스스로 머리를 조아리고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겠다고 달려오는 거예요. 참 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군사력은요. 여기 뒤에 뭐 몇십만 나오죠. 다 합치면 116만 명입니다. 아사 왕 때의 군사력의 거의 2배예요. 아버지 때의 군사력의 2배만큼의 나라가 굳건해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13절에 보시면 용맹스러운 군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다. 근데 이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들은 어떻게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들이냐? 여러분들 16절에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이십니까? 크게 용맹스러운 자로 10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여호사밧에게 있는데 남유다에 있는데 이 별 볼 일 없던 나라에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큰 용기를 가진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가 되어져서 큰 용사가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칼싸움을 잘하냐 활쏘기를 잘하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더니 가장 강한 용사가 되어지고 나라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용사들로 나라가 채워지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강한 나라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이 여호사밧은 온 땅에 그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잘 기용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자기를 즐거이 드린 자들을 나라의 곳곳에 세워서 그들로 인하여서 나라가 점점 굳건해지는 일을 한 거예요.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사람을 잘 못 써요.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을 당했습니까? 사람을 못 써서 그런 거예요. 사람을 못 써서 탄핵당했는데 이번 대통령도 자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비판해 놓고선 자기가 사람 쓰는 거는 정말 많은 문제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가 만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 사람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약점은 뭐 북한의 관계 뭐 이런 게 아니라 인사예요. 인사. 사람을 잘 못 쓴 거예요.
하나님에게 충성된 자는요, 거짓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자는 거짓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의 왕이 그런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나라를 운영하는 데 힘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저는 여호사밧에게 있었고 그것이 큰 축복의 이유였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충성되어진 자, 사리사욕 없고 공정함을 가지고 선한 것을 가지고 의로운 것을 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다시 기회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잘 세워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다음번 대통령으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과 같은 왕, 그런 대통령이 세워져서 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겠다고 결단하고 의로운 길로 가겠다고 분명히 결단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것, 내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더 위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늘 겸허하게 갈 수 있는 대통령 세워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모든 적재적소에 필요한 정말 올바른 인재들을 잘 세워서 나라 전체가 잘 운영되어질 수 있는 나라, 그런 사람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선한 다윗 왕 이후에 참 제대로 된 평가, 제대로 된 왕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도 이 여호사밧과 같은 왕을 세워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뭐 시시하게 무슨 뭐 K방역 뭐 이런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다. 우리도 잘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대한민국처럼 하나님 믿어서 나라에 정말 개벽을 한번 이루어보자라고 많은 나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전 세계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가 다시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